샘물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 그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5장의 말씀은 부부간의 관계에서 특별히 음행과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3절의 음녀로 표현된 것은 음행하는 여자, 이방 여자, 음란한 여자, 그러니까 창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음녀의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듣기 좋은 말들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듯한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입은 기름처럼 미끄러져서 결국엔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아침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음녀에 대한 이야기,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음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건 줄 아는데 그 꿀과 같은 음녀의 말에 기름처럼 미끄러지는 사건들이 아침 드라마, 그러니까 막장 드라마 같은 곳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시나리오입니다. 5절과 6절에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음녀의 꿀 발린 기름에 미끄러져서 평생 쌓아온 경력이 끝나게 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것이 비단 어디 드라마에서만 속한 내용이던가요? 평생의 노력이 한 번의 실수로 물거품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을 통해서 아니면 내 주변 지인에게 듣게 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여러분, 죄악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힘과 결단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죄의 영역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음녀와 같이 꿀발린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7절과 8절 말씀에 멀리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유혹 앞에서 이길 수 없으면 가지 않는 것이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방법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에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새가 내 머리를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은 내가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을 허용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죄악을 허용했다라는 것은 내가 죄악과 가까이 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악과 더불어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죄악을 허용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다. 누리던 영예를 빼앗기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는 내 육체는 병들어 못 쓰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순간 내게 듣기 좋은 말, 그 기름 발린 말에 미끄러져서 인생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 15절 이후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여러분,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 이하에 내 아내를 가리켜서 물, 샘물, 도랑물, 우물이라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물이 아니지요. 다 의미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우물이라는 단어는 보르라는 의미입니다. 뜻인데요, 고여있는 물, 웅덩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웅덩이, 고여있는 물은 깨끗하진 않는 것이죠. 그 다음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샘이라는 단어는 보에르, 영어로는 well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마실 수 있는 물을 의미합니다. 16절 상반절에 나오는 샘물이라는 단어는 산 중턱이나 계곡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말하는 샘, 영어로는 파운타인, 깊은 물의 근원에서 터져 나오는 분수, 샘솟는 신성한 생명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8절까지 여러 형태의 물을 소개하면서 잠언의 지혜자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에서 고여있는 물,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자칫 썩어있는 이끼 낀 물에서 점차 신성한 샘물, 물의 근원인 생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잠언 지혜자의 표현입니다. 처음엔 웅덩이였습니다. 도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샘이 되고 산 중턱에 흐르는 깨끗한 물이 되며 깊은 근원에서 터져 나오는 생수로 확장해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엔 고여있는 물에서 얻을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관계가 날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샘물과 같은 부부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 물이 점점 말라간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메말라간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대상, 남편과 아내로부터 깊은 샘물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터져 나오는 분수와 같은 샘물, 나를 만족시켜줄 그 샘물을 경험하지 못하기에 다른 곳에 가서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일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보상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다른 이성으로부터 꿀발린 말을 듣고자 자꾸만 그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말초적이고 쾌락적인 것에서 내 만족과 쉼을 찾게 됩니다. 취미 생활로 집 밖을 나가는 것이 자꾸 반복되는 것, 바로 거짓말이 늘어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부부 사이에 샘물이 말라있는 증상,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지 못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내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무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내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이 새벽에 우리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일평생 사랑한다는 것은 깊은 영적 훈련과도 같습니다. 깊은 사랑을 추구하는 훈련과도 같은 것입니다. 조그만 물에서 만족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깊은 생수의 근원 되신 그 깊은 생수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친밀함으로 서로 더 깊어지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신앙이 없이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신비로운 훈련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은 부부관계가 날로 더욱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음란과 쾌락이 범람하는 시대를 오늘 살아갑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도 찾아오는, 덮쳐오는 유혹은 예외가 아닙니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아내와 더욱 깊어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더욱 깊은 샘물을 파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성도 여러분, 점차 깊어지는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정도 결코 이 지점에서 안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허락하신 남편, 아내로 인하여 항상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서로 더 깊이 연모하며 사모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더 깊어지는 부부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날로 더 깊어지는 것처럼 내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부관계가 날로 더 깊어지는 관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만연한 유혹과 음녀와 음란의 모습 앞에 우리가 기름에 미끄러지듯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허락해 주신 그 대상을 더욱 연모함으로 말미암아 더 깊어지는 부부관계 속에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를 항상 연모함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다. 이어서 기도하기를 유혹과 죄악과 음란과 음녀의 다가옴 앞에 그곳을 적극적으로 떠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내와의, 남편과의 더 깊은 샘물을,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곳을 추구하며 부부관계가 날로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월요일은 구미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지역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더욱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